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네,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으로 끝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기독교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와 또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 들린 자였고 또한 병에 걸려 고생하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 자유케 돼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마리아는 자기 남편이 알페오라는 거죠.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총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이고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누구냐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2 아들이 주님이 다스릴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마시는 고난의 장까지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또 살로메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여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비싼 고귀한 향품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낸 후에 다음날 아침 일찍 주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 끝나고 하룻밤 지내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세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무덤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또 무덤 문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막아놓은 큰 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여인은 가면서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서 옮겨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도 일단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덤 앞에 돌까지 갑니다. 이때 도착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로마 황제 명령 없이 옮길 수 없는 그 큰 돌이 굴려져서 옮겨 있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을 누가 옮겼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면 예수님과 나와 가로막혔던 장애물이 옮겨지며 길이 열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힘입니다. 아멘. 예배하면서 여러분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옮겨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순간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미리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결하시면 세상 권력도 세상 왕도 막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활의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영적인 문제, 세상적인 핍박과 박해,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억누르고 있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차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미리 먼저 여러분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돌을 굴리어서 옮겨주십니다. 걱정의 돌을 옮기십니다. 실패의 돌을 옮기십니다. 악한 영의 방해의 돌을 굴리어서 옮기십니다. 아멘. 세상 권위로 막아놓은 돌을 굴려서 옮겨주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여인처럼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셔서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전심으로 하늘에서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는 것은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가 가는 길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찾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돌문이 굴리어서 옮겨지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막힌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옮겨주시고 아멘. 빛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막힌 돌문을 돌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여인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뇌는 헛된 것입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헛된 것입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죽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이뿐입니까? 우리가 잠시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자신이 타락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며 더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자신들의 부족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죄를 지은 후에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선악과를 먹자 아담은 누구 탓을 했습니까? 하와 탓을 하였죠.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깨집니다. 또한 이뿐입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결국 사망과 죽음이 인류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과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죽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통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권세도 있고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 죽음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죽음과 사망을 다스리십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오거나 죽음이 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생명을 다시 얻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 말씀이 성취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더욱 명확히 부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세 여인에게 말하길 예수님의 12 제자한테 전하라.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정말 다시 살아나셨으니 갈릴리로 가면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전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대로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난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나침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길 여러분에게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빛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길 진토에 얼어붙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이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승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사망은 죄의 자석처럼 둘러붙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므로 아멘. 사망이 우리에게 달라붙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겼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은 부활 앞에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아멘. 사망과 죽음의 힘은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생명이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서 새 생명을 아멘. 얻고 새로운 몸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아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부활 사건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우리에게 부활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모습을 보였던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였고 육체적인 병에 걸려서 건강 또한 온전치 않는 자였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족조차 감당하기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삶이 정말로 버거운 자였습니다. 정말로 이 삶을 감당하기조차 힘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 여인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터치를 경험하자 자신을 괴롭혔던 7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육체적인 병도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고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이 단순히 그냥 불쌍해 보여서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에 따라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영을 부활의 영광으로 채우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는데 임플란트 자체가 반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임플란트 수명이 1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유케 된 이후에 영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사람의 영이 자유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또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사탄이 더 악한 사탄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욱 악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유는 내가 너를 구했다. 내가 너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했다. 이제 나의 부활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라. 너도 나중에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니 너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라.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표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나중에 최종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됩니다.
절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적인 나타남이 올 때 단호히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막달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도둑질 당했습니다. 거짓 것에 속았습니다. 두려움에 속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또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터치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너도 이처럼 부활을 할 테니 너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삶 속에 부활과 생명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후에 시골로 걸어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시골로 걸어가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더욱더 자세히 기록한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두 제자들과 동행하셨으나 그 두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시체가 없어짐에 너무 슬퍼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현실적인 고난과 슬픔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삶에서 인식을 못하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문제와 고난과 여러분의 슬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커서 좌절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계신 부활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냥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란 찬송가를 보면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그래서 이처럼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 두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주님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상담센터에 가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30분당 5만 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온 천지를 만드신 주님께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무료로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사후관리, 애프터 서비스 응답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물음에 자세히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때는 주님인지 몰랐으니까 선생님,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갔는데 주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주의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몇몇 사람이 확인을 하러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슬퍼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을 이제 믿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깨닫고 알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불처럼 뜨겁게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영어로 확실히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힘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살아서 내 영 안에 역사해 달라고,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나를 뜨겁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넉넉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며 예배할 때 굳게 닫혔던 돌문이 열리고 굴려져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돌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장애물을 굴리어 옮겨주십니다. 돌파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적인 돌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타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 싹신 사망과 죽음을 형벌로 받게 되었고 희망 없고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는 사탄에게 속고 거짓 것에 속고 온전치 못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직속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비록 과거에는 사탄에게 눌려
그 누구보다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 같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삶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슬픔 가운데 낭망하여 울고 앉아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또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표대이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함입니다. 힘을 내셔서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임재하여 주십니다. 생명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삶 속에서 영적인 눈을 여시어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불로 거룩의 불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기도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적인 돌파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또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길 원합니다. 또 세상 이용이 올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보고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삶 속에 부활과 생명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아침에 예배를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돌문을 굴리어서 옮겨졌던 그 역사를 우리 삶 속에도 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정말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난 중에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빛이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이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천국에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 너희가 거할 집이 많도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멘. 사모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짓 것에 속았습니다. 사탄한테 도둑질 당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간직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표대 삼아서 우리가 아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신앙을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연약함
모든 질병, 삶의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니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방해하는 악한 영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터치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해 오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 찬양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 외워싸고 고난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두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나라 위해,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